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또 이번 시간 저는 둥근 지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평평지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평평지구 플랫 어서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비기독교인이고 또 몇몇 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평지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차대한 의무감으로 압박으로 제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제가 생각나는 대로 뭐 제 느낌대로 소위 말해서 막 씨부려 대는 뭐 그런 식으로 썰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저 자신도 흥미 위주로서 받아들이고 접근했던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평지구를 받아들이신 그 애초의 동기도 그렇게 어떤 흥미 위주로서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렇든 좋습니다. 시작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정이 중요하고 또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평지구를 알았다. 이 세상이 둥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취해야 하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난 그것으로 하나의 그 흥미있는 이야기를 알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세계관이 바뀐 만큼 내 삶의 자세도 바뀌고 내 철학도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살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이 중차대한 사실, 평평지구에 대해서 알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특이한 것을 알았다고 지나가면은 그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와 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평평지구를 말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둥근 지구라는 이단, 가짜, 괴설이 등장해서 전통적으로 온 인류가 거의 믿다시피 하고 또 고대로부터 가르쳐져 왔던 이 합리성의 지식인 평평지구에 대해서 반론하고 엎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조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이 존재가 바로 외계인이죠. 에일리언이라는 존재들이죠. 자, 이것이 현대에 와서 사이언스 픽션의 테마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외계인 사상의 뿌리는 사실 제수이트,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카톨릭의 제수이트한테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외계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무한 우주가 존재하고 이 지구가 오픈되어 있다고 하면, 외계로 뚫려 있다고 하면 그 외계인들은 수시로 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이 음모론자들과 호사가들의 주장이 사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평평지구는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0.001%가 아니라 0%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외계인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평평지구 세상인 것이에요. 외계인이라고 오도되고 있는, 잘못 선전되고 있는 존재들은 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미혹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텐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강력한 미혹을 줄 것입니다. 그 미혹은 바로 외계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개구리처럼 생긴 악령들이 나타나서 그 세상 왕들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그 세계 지도자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소집해서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구리 같은 악령이 대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이 세 존재로부터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같이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악령을 묘사하는데 하나의 그 물질화된 존재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악령들이란 존재들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에요.
제가 요새 악령론에 대해서도 마귀론에 대해서도 새로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제가 이거 다루는 것 때문에 이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인들한테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론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에일리언 컨스피러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을 그 문을 열어주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꾸 그런 것을 불어넣는 이 사이언스 픽션 집단이 바로 나사죠. 미 항공 우주국이죠. 이들은 엄청난 사기꾼 집단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애초에 미국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왔던 나치 전범 과학자들 있죠. 그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우주로 전혀 보낼 수도 없는 전혀 무가치한 로켓들을 만들게 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달로 보냈다라고 사기를 치면서 소위 우주 개척 시대를 열었던 자들이 바로 나사입니다. 근데 그 소위 달 착륙이라 하는 것이 완전히 위조된 가짜 영화 촬영이었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웬만큼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월트 디즈니사와 스탠리 큐브릭 영화 감독이 합작해서 만든 가짜 달 착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평평한 지구, 그리고 회전하지 않는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 외계 또는 우주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지라도 우리 지구를 둘러싼 바깥 세상에는 무한, 진공의 우주 공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물들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 또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리우기 위해서 이 소위 무한 우주라는 거짓말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해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자, 엄청난 미혹이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즉 외계인이라든지 어떤 외계에서 방문하는 존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위 외계인이라 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일까요? 유령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전에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 또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것들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그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악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악령들이 바로 그 애초에 타락한 천사로부터 나온 불법의 씨였던 것이에요. 그 악령들이 현재 네피림의 영으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과학적인 미혹을 뿌리고 있는 그런 주동자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수이트와 둥근 지구의 음모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그러한 역사적인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보시길 원하면 위키백과나 뭐 관련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서에는 역사책들에는 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난 수세기 약 500년 동안 제수이트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체를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이 과학 분야에서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진해 왔던 핵심 사역은 바로 이 세상 자연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런 전통적인 관념을 뒤집어 놓는 데 치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짓말하는 이론들을 유포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수이트는 지구의 정확한 모양에 관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그들은 우주의 설계와 창조주의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자, 이런 전통적인 사람들의 관념, 기독교인들의 관념을 그들은 붕괴시키고 전환시켰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미혹 작업을 시작했고 결국에 20세기,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는 인류 앞에서 뻔뻔스럽게 앞으로 외계인의 침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웃기는 현상에 대해서
독재자인 블라지미르 레닌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 영어로 보면 A lie told often enough becomes a truth. 자주 거짓말을 하면 결국엔 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포장하고 언론을 통해서 세뇌시키느냐에 달려있지 그것 진실 자체는 별거 아니라는 주장이나 같습니다. 자, 지구가 둥글고 구체이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또 이 태양 자체도 엄청난 스피드로 은하계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 그렇게 과학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우주에 관한 컨셉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즉 플랫 어서들이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그냥 평평한 지구가 떠다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웃기게 듣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생각 그대로 하면 평평한 지구는 무한 우주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그 사방에서 어떤 벽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사람이 지구 끝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우주 바깥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평지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플랫 어서들이 이야기하는 평평지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세상의 센터요, 요지부동하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평하고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지구는 아이스링, 즉 남극이라고 불리는 빙벽으로 완벽하게 에워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의 탈출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존재의 유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둥근 지구라는 것은 전혀 증명된 적이 없는 유사 과학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추천되고 있고 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둥근 지구와 무한 우주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둥근 지구 이론이 나오기 전에 1000년 이상 기독교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간에 지구는 평평하고 또한 세상의 중심이며 지구 위에는 돔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어서 완벽하게 우리의 세상은 닫혀있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16세기 초반에 등장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이 과학자가 새로운 우주론을 들고 나왔었죠. 그자의 우주론에서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게끔 되었습니다. 완벽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 코페르니쿠스의 소위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바뀌어졌지만은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신봉이 되고 있고 그 사람 이전까지 있었던 천동설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옛날 말로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페르니쿠스로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등장한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이어받아서 선전하다가 카톨릭 당국으로부터 이단으로 기소당했었습니다. 또한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여생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전파하다가 박해받았다 하는 것은 카톨릭의 종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해서 자신의 이론을 연구할 때 카톨릭은 코페르니쿠스를 후원해 주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상상이나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떤 문헌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는 사제 서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제가 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코페르니쿠스는 사제가 되었고 또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1537년 폴란드의 지기스문트 왕은 공석이 된 에름란트의 주교자 자리에 추천한 4후보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주교자에 추천될 정도였다고 하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사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생애 후반부에는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교황 바울 3세가 코페르니쿠스를 불러서 달력 개정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코페르니쿠스는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70년 후에 완성될 그 그레고리안 캘린더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천문 자료들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자, 세 번째, 코페르니쿠스는 오랫동안 자신의 지동설 세계관을 세상에 발표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531년 그는 자신의 이론을 간략하게 담은 논문을 하나 내놨는데요. 거기 나온 7개의 선언 명제가 퍼지면서 지동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약 2년 후에 알브레이트 비트만슈타트가 교황 클레멘트 7세 앞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모델을 강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 사람은 두둑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1536년 카프아의 추기경 쉔베르크가 코페르니쿠스에게 그의 이론 전체를 담은 책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비용을 낼 테니 그 원고를 개인적으로 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1539년에서 1541년 사이 코페르니쿠스는 66페이지 분량의 자기 편지와 서문을 출간했습니다. 일곱 번째, 코페르니쿠스는 교황 바울 3세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쉔베르크 추기경과 기이즈 주교 등 명사들의 요청에 응하여 결국 자기 원고들을 출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쭉 나열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동설과 로마 카톨릭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역사가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로마 카톨릭은 천동설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라는 아주 혁신적이고 생소한 모델은 그의 생애 동안에 카톨릭 당국의 상위급 인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자신은 자기 이론이 자기 생애 중에 출간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코페르니쿠스 자신도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지동설이라는 부분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자신도. 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원고를 출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계속 그걸 하라고 부추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애초에 카톨릭은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과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거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을 반대하는 주장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즉 개신교 신학자들이 먼저 반대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이유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카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계속 지지했었고 지속적으로 코페르니쿠스에게 성경에 위배되는 그의 이론들을 발표하라, 세계 도처에 그것을 확산시켜라, 그렇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제수이트가 중국에도 사절을 보내고 뭐 마테오 리치라든지 이런 천문학자들 보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또 식민지 신대륙 개척하면서 도처의 카톨릭 세력이 다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퍼뜨리라고 그렇게 자꾸 꼬드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평하고 닫혀있는 지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전통적인 관점을 뒤바꾸기 위해서 카톨릭은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천천히 퍼졌지만 나중에는 아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수이트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왜 이런 생각을, 둥근 지구라는 생각을 퍼뜨려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퍼뜨림으로써 전 세계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에는 결국 회전하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지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우주 공간에는 결국 성경과 위배되는 외계인과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성경은 과학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의심받아야 마땅한 책이 됩니다. 또 성경은 지구가 닫혀있는 체계이고 성경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거대한 우주 공간을 상정합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떼어놓으려는 시도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 거짓 신념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 결성된 조직인 제수이트, 즉 예수회를 통해서 이 거짓 과학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프로테스탄트들과 전쟁 중이었었죠. 소위 말해 30년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1600년대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지동설 이론을 오랫동안 출판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울 3세가 승인해서 1540년 제수이트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물리학에서 혁명을 일으킨 자신의 그 책을 바로 그 동일한 교황인 바울 3세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이 비밀 명령을 실행하는 이 제수이트 조직은 지구와 창조주에 대한 대중의 기존의 성경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무기가 코페르니쿠스의 책이었습니다. 제수이트들은 어떤 악랄한 자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그들의 조직의 추종자들에게 악령을 빙의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또 악령으로부터 막강한 능력을 받는 방법을 은밀히 가르쳤는데 그것을 소위 영성훈련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제수이트의 창립한 그 시조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자가 있죠. 이 자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키면서 그 훈련의 결과로서 그 추종자들을 사탄에게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완전히 살아있는 시체, 즉 좀비처럼 되어서 자신들을 지도하는 상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악한 일을 시켜도 무조건 하는 그러한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향력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열고 사악한 영에 의해서 장악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수이트들은 카톨릭 체제 안에서 그 이전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마귀적인 지성을 소유한 그런 마스터들이 된 것입니다. 그 제수이트들은 사기 그리고 거짓말의 귀재로서 전 유럽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학교들을 부패시키고 왕들과 교육자들에게 접근해서 조언자가 되었는데 그 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실로 인간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에 스며든 제수이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학 분야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과학자가 되어서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거짓말들을 스스로 양산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수이트들이 완성시킨 최악의 최고의 거짓말은 결국 둥근 지구인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후예가 된 많은 제수이트 천문학자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제수이트 출신의 천문학자들의 숫자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유럽 다른 나라들의 기타 국가들의 천문학자들보다도 이 제수이트 천문학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수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양산되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컨대 제수이트는 종교단체, 종교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단체에서 뭔 그렇게 천문학자들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씁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과학 중에서도 제수이트 과학자들은 하필 천문학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구가 우리 하늘 머리 위에 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구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성경적인 천동설이 이제 거부된 다음에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둥근 지구이며 엄청난 거리를 우주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지구이며 또한 수십억 개의 은하들, 그 안에 포함된 수십억 개의 별들, 또 그런 은하단들을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우주공간,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이 덕지 붙여지고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류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이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왔죠.
찰스 다윈의 허튼 소리,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 대중적으로 어떻게 수용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로마 카톨릭의 세뇌에 걸려서 둥근 지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던 것이요. 그러한 이제 머리가 몽롱해진 대중들에게 접근한 찰스 다윈의 이론은 달콤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폭넓게 수용된 데에는 둥근 지구가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한번 과학이 성경을 오류라고 보여주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 중에서도 주변일 뿐이니까 이제 이 우주 공간에는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빅뱅 이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류적인 가설입니다. 그 이론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 그것이 138억 년 전에 단일 특이점에서 폭발하여 오늘날의 형태로 확장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과 종교를 연구하는 이안 램지 센터 연구부장인 앤드류 핀센트라는 카톨릭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 옥스퍼드 대학의 입자 물리학 박사 논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1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제이면서 동시에 CERN, 즉 CERN, 입자 물리 가속기를 말하죠. 거기에서 입자 물리학 과학자로서 종사했던 나는 종종 과학과 신앙에 대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사제이면서 어떻게 빅뱅 같은 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 질문에 대해 나는 기꺼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명했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조지 르메트르 신부가 소위 빅뱅이라 불리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아셔야 합니다. 빅뱅설의 창시자가 누구이냐? 다름 아닌 제수이트에서 훈련을 받은 조지 르메트르 신부라는 자입니다. 풀네임으로 하면 조지 헨리 조셉 에드와르트 르메트르라는 신부인데요. 벨기에 사람 신부이고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벨기에의 루뱅 대학교, 카톨릭 대학입니다. 루뱅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빅뱅설의 창시자로 흔히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 창시자가 아닌데 오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빅뱅 이론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르메트르라는 신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빅뱅과 함께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 가설도 만든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빅뱅설이라고 불리게 된 자신의 그 가설을 이 신부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원시 원자 가설 혹은 우주란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우주란이라는 것은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이 깨지면서 우주가 빵 터져 나왔다. 그래서 우주란이라고 자기 이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빅뱅 티어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원래 이름은 우주란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미국 그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황청 과학 아카데미에 나온 교황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창조주는 모든 생명이 진화하게 된 시초인 빅뱅의 원인 제공자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의 발언을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시작된 내력은 어떤 최초에 존재한 물질들의 혼돈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지고의 원리로부터 출발했을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소위 빅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 또한 하나님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는 진화되기 위해서 어쨌든 생명체가 먼저 존재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교황의 발언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고 태양이 우주 안을 회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빅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빅뱅이 없다면 진화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진화가 없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미리 있었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진화론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수용했고 진화론에 나오는 적자생존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20세기는 피의 전쟁들이 그야말로 난무한 아주 잔혹한 역사가 되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바로 20세기에 벌어졌죠. 엄청난 인명이 수천만 명 이상의 인명이 그 전쟁들로 인해서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 연구가들이 밝혀낸 바로는 바티칸과 나치당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바티칸과 나치 그 더티한 관계 말고도 2차 세계대전 후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일인데요.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이라고 하죠. 페이퍼클립 작전. 이 작전을 위해서 수백 명의 나치 과학자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 나치 과학자들 가운데는 전쟁 범죄로 기소되어서 감옥에 가야 할 SS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즉 나치 친위대 장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이 나사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들이 앞장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과학자들 가운데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 자가 핵심 주동인물이죠. 그는 나사의 마샬 우주 비행센터 소장이기도 했었고요. 페이퍼클립 작전을 위해서 350명의 독일 과학자들 그리고 독일 기술자들이 미국 비자를 얻고 아주 고소득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아주 미심쩍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폰 브라운 자신은 나치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나사에서 우주 생명장치 관련해서 연구를 한 후베르투스 슈트르크 홀트라고 하는 그 박사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인체 실험을 했던 자입니다. 이 아주 거대하고 불법적인 악랄한 공작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와 천문학에 관련된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기극에 있었습니다. 나사는 우주 개척 분야에서 현재 전 세계의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류가 별 의심 없이 이 조직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서 유사과학, 즉 가짜 과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사는 완전한 독점 기업입니다. 그리고 천문학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일을 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대중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막기를 그들이 노출시키기 원치 않는 정보들은 고의로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개별 국가들 그리고 대학들이 천문대를 나름 갖고 있죠. 하지만 항상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것은 나사가 이것을 발견했다. 나사가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알았다. 나사가 이런 사진들을 찍었다. 하는 것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즉 대중에 대해서 천문학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그 역할에서 나사가 중심입니다. 세계적으로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티칸도 천문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진실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와 바티칸이 공조해서 이 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바티칸은 어떠한 다른 민간 조직, 사립대학, 정부보다도 더 많은 망원경과 천문대를 보유해 왔었습니다. 대단한 조직입니다. 나사와 바티칸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문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고 천문대입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바티칸 천문대 이 조직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천문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대체 그렇게 거대하고 유서 깊은 바티칸 천문 조직이 그들이 뭔가를 연구하고 있을 거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자료와 그들의 사진들은 왜 세상 언론에 널리 노출이 안 되고 있죠? 오직 나사만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자, 그들의 그 바티칸의 최근 천문 관련 발견들에 대해서 신문은 왜 보도하지 않죠? 그렇다면 지난 500년 동안 제수이트 천문학자들은 무슨 일을 해온 것일까요? 사실은 그들밖에는 모릅니다. 나사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은 나사 조직과 바티칸은 무한히 확장되는 그야말로 계산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주관에 따르면 외계 행성들에는 마땅히 생명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결국 빅뱅으로 인해서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왜 다른 행성들에는 지적인 생명체들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왜 다른 행성들에는 지적인 생명체들이 진화 못했겠습니까? 자, 헐리우드와 공상과학 장르가 결합해서 이 나사는 인류가 접촉하게 될 외계의 생명체가 이러이러하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계 생명체들의 모습들은 일견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흥미롭기도 한 것이에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오래된 음모의 최종 단계가 무엇이 될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작가들입니다. 톰 혼과 크리스 푸트남이라고 하는 작가들이 공동 저자로서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한 3, 4년 전에 쓴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자, 그 작가들은 어떤 설정을 사용했는가? 바티칸이 신형 루시퍼 망원경을 동원해서 외계 생명체를 적극적으로 탐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컨셉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런 책 제목을 썼는데요. 엑소 바티카나, 페트루스 로마누스, 프로젝트 루시퍼 and the Vatican's astonishing plan for the arrival of alien savior. 이런 책 제목입니다. 페트루스 로마누스는 제가 모르겠는데 프로젝트 루시퍼라고 하는 거는 외계인 메시아 계획을 말하고요. 그리고 바티칸은 이제 조만간에 외계인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인류에게 깜짝 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바티칸이 외계인 구세주가 출현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혼과 푸트먼은 그레엄 산에 있는 바티칸 Advanced Technology Telescope, 약자로 VATT, 이 장소를 2012년 9월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티칸의 천문학자들과 심우주 연구에 대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바티칸의 수석 천문학자 한 명과 접촉할 수 있다는 승인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호는 교황의 천문학 자문관인 가이 콘솔마노 신부가 5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놀랄만한 사실들을 자기에게 말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콘솔마노는 세계 각국이 머지않아서 에일리언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콘솔마노는 교황에게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바티칸의 얼굴 마담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자, 콘솔마노는 작가들에게 카톨릭 고위층 신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이 외계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담고 있는 바티칸 비공개 문서들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호는 그 문서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카톨릭 성직자들이 믿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곧 다른 세계에서 오는 외계로부터의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호온이 하는 이 말은 그동안에 바티칸이 과학에 대해, 우주에 대해서 취하고 있던 태도로 봤을 때 그렇게 놀랄 사실은 아닙니다. 2014년 5월 12일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혹시 나타나서 자신에게 세례받기를 원한다.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Cool Pope is so cool that he is willing to baptize Martians. 자, 교황은 아주 쿨하게 얘기를 했다. 그는 마션, 화성인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제하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에도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교황은 외계인 문제를 사이언스 픽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바티칸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 후에 카톨릭 사제인 조나단 모리스라는 사람이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이런 질의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앵커가 묻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바뀐다는 뜻입니까? 자, 신부가 대답합니다. 한 가지 매혹적인 부분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외계의 지적인 생명체까지 존재한다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업데이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 외계인 문제라는 것은 창조주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또 그가 어떻게 외계인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이슈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외계인은 항구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자, 앵커가 말합니다. 그것 참 흥미로운 설정인데요. 외계인이 정말 존재한다면 신부님, 세상에 엄청난 파장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대답합니다. 그렇겠죠. 특히 바티칸이 외계인을 공식 인정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대담이 있었습니다. 자, 지구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과 그 저자이신 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시록 9장에 예언된 이 미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카톨릭 성직 계급은 마지막 세대를 속이기 위해서 세계적 미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짜여진 미혹의 목적은 대중을 속여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교황이 지배자로서 통솔하는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바로 이 외계인 문제를 강력하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외계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는 하나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미혹이 어떤 종류의 미혹이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아주 기이한 존재들이 무저갱, 즉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6절 그리고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10절 11절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마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자, 여기서 깊은 구렁, 끝없이 깊은 구렁이 나오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아부소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어비스이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the deep, 깊은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마귀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죠. 그러면서 이 구렁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 별이 무엇일지 사람들은 좀 궁금해 하는데요. 어떤 천사를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고 그래서 그가 구렁의 열쇠를 받아서 열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마귀 군단이 지구상으로 풀려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그것은 맥락 그대로가 아니라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침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악한 자들은 이상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상에 가공할 공격을 가할 것이며 그 공격은 5달, 즉 150일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 침공, 즉 조작된 외계인 침공이 결국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인류의 대표자가 선정이 되어서 외계 침략자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자신이 인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후임자 교황이자 마지막 교황인 자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외계인과 지구인들의 평화 조약을 중재하는 자가 교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황은 제수이트 멤버였고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막이 들렸듯이 이 프란시스코 교황도 강력하게 막이 들린 자인 것입니다. 그는 마귀들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 자는 자기가 교황이 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단일 종교를 구축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이 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류가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태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계의 침략자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맺는 주체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약을 맺게 되면 인류 전체가 사탄에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NWO, 신세계 질서의 수장이 되고 인류의 대표자가 되겠죠. 그리고 교황은 신세계 질서와 단일 종교의 대표자이자 인류의 구세주로 격상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된 교황은 세계 단일 종교를 지배하는 절대자의 위치가 될 것이요. 즉, 그 단계에서 교황은 적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이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종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는 것 대신에 이 세상에 교황의 힘으로, 카톨릭과 세계 단일 종교의 힘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줄 것처럼 거짓 선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계로부터의 침략을 계기로 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구축하게 된 인류는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면서 세계 정부를 거부하는 사람들, 즉 남겨진 성도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에일리언들이 지속적인 침공을 받아서 인류 전체가 계속 고통을 당하느니 그 에일리언을 반대하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편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은 그런 말씀을 하죠. 5번째 봉인이 열릴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해당한 혼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환란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은 세계 정부를 따르지 않고 외계인을 신봉하는 세계 정부와 바티칸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에 제수이트는 엄청난 거짓말들을 꾸며내어서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둥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태양 자체도 거대한 은하 속을 회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의 은하계는 무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계들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짓말도 또 추가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 거짓말의 성을 덕지덕지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우주 속에 지구와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계시록 9장에 예고한 바 가짜 외계 침공이 될 것이에요. 자, 사탄은 이 방식을 통해서 그가 열망했던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최고 권좌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세계를 지배하는 권좌에 앉힐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제수이트는 인류에게 지구가 둥근 형태라고 거짓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멋지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수이트 출신인 프란시스코 교황은 전 세계를 단일 종교, 단일 정치 집단으로 단합시키고자 하고 또 사람들을 거기에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러한 거짓말과 선동에 속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고 우리의 세상이 참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닫힌 지구, 평평한 지구의 체계에서는 외계인 침공, 외계인의 존재 따위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평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100% 외계인의 침공에 대한 미혹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전혀 속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혹에 안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평평지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속고 있다면 이 지구의 참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외계인으로 향후 등장하게 될 그 존재들이 실질적으로는 마귀들이라는 것, 마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했기를 바라며 또 앞으로도 평평지구에 대해서 더 강력한 성경적인 진리, 또 강력한 반카톨릭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